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영생을 추구했던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코멘트합니다. 부자와 천국의 관계가 어떤 건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26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 그리고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로 어렵느냐? 2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아니, 그 정도로 힘든 겁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람 좀 약하게 해주세요. 자,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나오는 하나가 비유를 들어준 게 있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유대인 전통의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늘귀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넓혀서 낙타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이게 뭔 내용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귀만한 구멍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네가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넓게 만들어서 낙타도 지나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그거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걸 하나님이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큰 구멍을 만들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자에게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회개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의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부자가 부자가 천국에 가려고 얘기를 해 생각을 해. 야, 그게 쉬운 건 줄 알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그러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자에게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자, 이것도 또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마음은 한 가지만 담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성경은 두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재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이 부자였고요. 부자 청년은 마음에 근심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은 게 아니라 재물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담아야 되느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느냐? 부자는 하나님을 담지 못했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재물도 뭐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섬기고요. 당연히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정신은요, 마음에는 하나밖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담고 있는지 안 담고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택의 순간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 선택할 때 그거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선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절에 이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부자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밖에 둘 수 없는데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물을 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뭐 취미 활동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선택의 순간을 딱 하니까 제시하니까 그때 그 선택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그럼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 버리고 쫓았다는 건 마음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마음에 담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만 마음에 담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하시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 온전히 마음에 나를 두고 다 버리고 따랐네?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요. 심판하는 사람으로 재판관으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심판의 표준점이 될 것이다. 자, 나를 온전히 마음에 두고 따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은 이런 상급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 누구냐? 모델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핵심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점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보면 몇 점이에요? 60점. 과락은 40점 이하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고요. 평균 60점이 되면 합격.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60점인가 80점인가. 하여튼간 그 기준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증 하면 몇 점 기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의 기준, 믿음의 기준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믿는다는 게 뭘까요? 너무 단순해요.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는 거 방법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뭔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액면 그대로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떤 거냐? 야, 너희들 다 온전히 나를 믿고 따랐다. 오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자, 12지파의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연을 갖고 오겠죠.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딱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마음에 온전히 나를 따랐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온전히 첫 번째 우선순위가 나였다. 봐라. 이게 기준이다. 이게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할 때 우리가 창세기 때 얘기할 때 어떤 한 분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한 사건. 왜 그때 다 죽었는데 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뭐 착하게 살고 뭐하고 살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관영 악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내가 세상을 멸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다, 산 중턱에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마음 가운데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됐다는 거죠. 야, 봐라. 이 믿음이 노아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노아는 구원함을 받은 거야. 너희들은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기준점이 노아였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노아만 그의 가족과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를 온전히 따랐느냐? 마음 가운데 나를 두고 다 버리고 나를 따랐어. 그러니 네가 모델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따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겠지만, 너희와 같이 구원함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은 자는 받지 못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진짜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진짜 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첫 번째로 모시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선택의 기준이 놓여있을 때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냐 형제냐, 주님이냐 자매냐, 주님이냐 부모냐, 주님이냐 자식이냐, 주님이냐 전토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을 때 그것을 버리고 아닙니다. 제 마음은 주님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전토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제자다운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보면 다 버리고 쫓으니라. 다 버리고 쫓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표현한 기록들이 나와요. 다 버리고 쫓으니라.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생각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배를 받겠고 영생을 약속하신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예수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모셔요? 10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택의 순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막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 주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입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게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곧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나 더 하세요. 그게 30절이에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런 관점에서 쭉 보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어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부자들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제자들은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오래 다녔다고 또 많이 알았다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단 하루를 믿어도 마음에 예수님이 먼저라면, 우선순위라면, 마음에 예수님을 담아둔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래 다녔다고 많이 믿었다고 상관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담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으뜸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셔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뭘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선순위, 마음에 온전히 담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의 기준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이왕이면 기준점이 되시면 좋지 않습니까? 봐라, 저 사람이 신앙의 모델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잘 보십시오. 혹시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질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의 본을 삼고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혹여나 저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밀려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점검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